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는데 잘 들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떠한 말도 안 들리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귀가 안 들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귀를 안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슬퍼하며 왜 귀가 안 들릴까? 왜 나의 귀가 들려오지 않을까? 때로는 원망하며 근심 걱정하며 무엇이 쉬울까요? 감사가 쉬울까요? 아니면 나의 귀가 잘 들렸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걱정할까요? 낙심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옆에 귀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옆에 엄마와 아빠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옆에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우리가 오늘 밥을 먹으며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들려오는 이 귀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당연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그냥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나는 들려지니까, 오늘도 나는 밥을 먹으니까, 오늘도 나는 걸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적의 한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때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졌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나에게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천국을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 기쁨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회자분께서 조각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나무 이름. 우리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 씨띠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이 나무는 시나이 반도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건조한 곳에서 땡볕을 맞으면서 자라난 게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이 나무는 성장이 너무나 더디다고 합니다.
성장이 어떻다고요? 더디다. 너무나 더뎌요. 언제 자랄지 모르는 이 나무. 근데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 애굽 땅, 이집트 땅에 흔한 나무가 그 중 하나가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 조각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는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어라. 주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 중에 하나를 구해서 깎아가지고 제단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나무들 중에 고르고 골라야겠죠. 그죠? 고르고 골라서 택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것이 구원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것이 구원의 간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조각목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 흔한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흑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사람도 이제 흔한 게 동남아 사람이잖아요. 백인들도 종종 보이고 흔하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흔하게 보이는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다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선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온 삶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맞습니까? 주님이 없었던 그 삶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을 때, 불렀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가기 싫어서, 내가 주님 곁으로 가기 싫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주님 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2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감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돈을 쫓아서 나도 즐기고 싶은 대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내 원대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머니 털어서
한번 털어보세요. 먼저 나는 안 납니다.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양심이 많이 맞으면 누구처럼 마음대로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양심이 망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친다고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직분을 받았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 아니면 복이잖아요. 화 아니면 저주잖아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 두 가지 길밖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다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어디 있죠?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59쪽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알아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짓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선희 씨 아십니까? 이선희 씨, 가수 이선희 씨. 제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아세요?
그 제목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있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으며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그대를 만났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와 별과 같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가사가 참 아름답잖아요. 서로를 알아보고 그 벅찼던 사람.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벅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술 마신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고 사문 말씀에 보면 무서울 게 없고 겁날 게 없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기분 좋은 상태가 다들 술을 안 마셔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가운데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간격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시기 질투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아내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남편을 쥐잡듯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식어지니까 자녀를 제사장이 너가 각을 떠라 그것처럼 자녀를 각을 뜨고 있어요. 자녀를 잡아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녀의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가니까 형제의, 자매의, 동역자의 모습 속에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려지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갈 길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건지셨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건지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닌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적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담양 온천도 있잖아요.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온천에 가서 이제 때를 벗겨야겠다.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몸을 어느 정도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안 가보시는가 봐요. 담양 온천 안 가보셨어요? 목욕탕 안 가보셨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을 씻고 네, 탕으로 들어. 뭐 하려고? 때 뿌리려고. 안 좋은 거 씻거리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하게 적셔지지 않으면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이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충분히 불려야지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충분히 적셔야지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근심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가 아닙니까? 사랑이 이미 식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 그럴듯한 말로 사회적 거리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띄엄띄엄 예배 방해를 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발 무슨 어쩌고저쩌고 교회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둬버렸습니다. 이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온탕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담양 온천으로 가십시오. 여기가 바로 담양 온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적시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내 때만 보이지. 다른 사람이 뭐 보여요? 내 때 벗기기 바쁘지. 내 지금 국수 가락이 막 나오는데 내 것 처리하기 바쁘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시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구약 905쪽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주세요. 시편 139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녀를 보면 제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스럽다. 흐뭇하다.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실까. 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자녀를 보기만 해도 좋은, 자녀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때로는 승질나지만 자녀가 어리광 피우는 것도 자녀가 투정 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미 택했고 내가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너는 너로 충분해.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해.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왜 택하셨습니까? 진리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 신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내가 목말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분하게 적셔져야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주의 사랑 가운데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대목을 좋아하는데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어디에요? 마음에 도장 새기듯. 도장 새기듯 입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로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해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에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빗물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